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이제 출애굽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숲을 보는 지금 우리가 훈련을 했다면, 오늘은 14절 이후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모세 족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숲에 대한 훈련입니다. 모세 족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6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나오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그러면서 쫙 시몬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6장 족보에서 야곱의 세 아들이 먼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지도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먼저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왕의 허락하에서 이제 고센 땅으로 애굽과 모든 가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에게 있던 나머지 아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판 자들이고, 그렇죠. 한 핏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여러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다 보니까 서로 좀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후손들 중에서 야곱의 세 아들을 특별히 이제 집중해서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거든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세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세 아들이 아마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의 후손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레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특히 16절에 나오고 있는 레위 후손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하면서 이제 게르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고핫에 대해서 나오고 또 무라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떤 자녀들하고 다르게 레위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떤 아들의 족보보다도, 다른 어떤 야곱의 자녀의 족보보다도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의 후손이에요. 이 족보가 일체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계가, 즉 레위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안에
바로 이 아론의 가게가 있는 거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레위 족속들이 주님의 성전,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족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족보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 특히 이 족보가 끝나는 이제 구절이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6장 26절,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재밌는 게 뭐냐면 26절에서는 아론이 먼저 나오죠. 아론과 모세요.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 아론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더 먼저 나옵니다. 특히 26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13절과 연결되거든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의 말씀과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4절부터 25절까지는 족보의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13절에서 곧장 26절로 연결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래로 하면 13절에서 26절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13절 이후에 갑자기 26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안에 사이끼기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 뭐든 껴넣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족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족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격을 밝혀주는데 바로 이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나 어정이 다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가 있다. 그 선택된 자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랜 전통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쟤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고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족보 속에는. 이 족보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의 그 계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갑자기 엉뚱한 것에 있다가 40년에 나타났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이미 태생부터 달라. 그는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야곱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 특히 레위지파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 계열에서 태어난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르벤이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장자 르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시몬, 그 르벤과 시몬은 물론 이제 첫째, 그 장남이라고, 이렇게 장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몬의 르벤과 시몬의 가계가 언급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레위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를 위한 것.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족보의 중심은 바로 이 레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까도 좀 지난 주간인가요? 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죠. 많은 우주인들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그들이 본 것이 과연 뭘까요? 그렇게 우리는 지구가 넓다고 생각하고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에 가서 보니까 지구는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돼요. 이 우주에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우주에 나가보면 정말 자기의 존재, 지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우주에만 나가도 그걸 느끼는데, 감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허리 부분만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가장 일부분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언약. 그래서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 족보는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자,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그 기도에 얼마나 힘이 될까요? 나는 아무리 외쳐도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메아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외치는 이 부르짖음을 누군가 듣고 계시다.
누군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허공에 외쳐지는 게 아니죠. 그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절망 가운데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비록 모세가 모든 것이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실패해서 정말 절규하고 정말 죽게 됐다고, 우리를 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 구출한다, 구원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더 힘들게 우리를 코너에 몰았느냐라고 그들이 그렇게 막 울부짖을 때, 원망할 때,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세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울부짖음이,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외쳐지는 게 아니라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 말씀을 주세요. 사실 모세가 느꼈던 이 압박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 사실 원래 처음에 있었죠.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게 조금 더 이제 마음에서 좀 약간 사라지고 좀 자신감이 생길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모세가 아주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 보내서 바로에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원망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절망에 빠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세요. 너 그럴 수 있어. 너를 보낸 자가 난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체. 내가 어떻게 너를 사역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음에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공주의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민하니?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속에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 머물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쉬게 될 것이다. 그 말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6장의 교훈은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3가지로 조금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친히 이루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못하시고 사람과 같이 뭐 스파크가 일어나야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래야 우리만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또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못한다?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식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친히. 사람들이 못한다, 모세가 못하겠다, 이스라엘 선들이 다 못합니다 할 때, 바로 앞에서, 바로의 그 힘 앞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후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거.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크고 신비한 일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 약속이 지금도 변치 않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는 좀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 하나님 핏값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생명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부르짖는 거.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꿈속에서 뭘 봤다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느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계시했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비한 것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넷플릭스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JMS를 신봉하는 자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전명수한테 바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명성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그 정신을 뺏어가 버리면요, 사람은요, 그야말로, 정말 나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정신을 뺏긴 사람들의 모습은 영혼을 뺏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참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세상의 정명성을 믿어요? 박순자를 믿어요? 아가동산에? 이재록을 믿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경각하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는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잘 먹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여기에 집중하게 해야 돼. 그게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믿어요. 저희가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주일날 애들 시험 보는 거 못 보게 했어요. 자격증 시험 하는 거 요즘에는 뭐 토요일날 시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엔 주일밖에는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 있으면 저는 시험 못 보게 했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반드시 꼭 봐야 된다고 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어떤 한 번 정도 있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주권자 하나님을 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를 믿고 의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도 뭐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 목회적인 방향 또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행하는 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쳤던 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동해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수학 문제 몇 개 더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은 뭡니까? 주일날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러니 세상 교육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 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오늘 6장의 교훈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바로의 학대가 더 심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로의 학대가 이제 더 심해진 것처럼 우리 삶이 더 빈궁해지고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고 모든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었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됐다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변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 다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한 80년, 90년, 2000년대 정도에 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만연했어요. 특히 구묘기도, 구묘철학기도회가 되면서, 마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것처럼 해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만사형통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서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들을 더 학대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혹독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신감을 잃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노예 활동이나 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딱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으러 가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약속을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우리 가족들한테는 너무 큰 피해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물질도 버릴 것이고 명예도 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임원직, 모든 사회 활동을 제가 다 중지했거든요. 오직 목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제 주변에 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백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능력이 부족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근데 왜 모든 걸 다 안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후회는 없어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후회는 없고요. 그렇게 목회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한국을 품을 거다.
너희들은 세계를 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기도를 아마 들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계를 품고자 하는, 세계를 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 보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물론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혼 구원과 교회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 23년쯤 되면 지금쯤 교회 주차장도 만들고 교육관도 좀 큼직하게 다시 또 성교관도 만들고 좀 이래야 되는데 왜 새사랑교회는 2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예, 전 제일 싫은 게 헌금 강조하는 거였어요. 갖다나 교인들이 힘든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부하면 모르지만, 헌금하면 모르지만,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과 교회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가 제가 이 상태로 우리 후임자에게 넘겨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비시키는 게 있을지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잘 아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성도들이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또 돌아가시면 다 뭐 낙골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또 선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급적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하고는 좀 멀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론과 같은 자를 붙여주시면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다음 나무 보기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학 주제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영적 교훈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6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그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출애굽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 조급함과 근시안이 문제가 됩니다. 조급함.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급하게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다 좋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제 한 2주 전인가 조카를 만났는데 손주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점을 좀 넓히려고 이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게 2년이 걸렸어요.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미국에서 2년 2년 동안 장사를 못한 거예요. 장사를 하지도 못하고 뭐 공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도 못하고. 근데 조카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대요. 가장 가족들이 다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상해보세요. 2년 동안 여러분 어떤 돈도 못 벌고 뭐 가게 수리도 끝나지 못한 채로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국 같았으면 여러분 2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거 3, 4개월이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2, 3개월이면. 근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조급함이 있어요. 이 조급함이 문제가 돼요. 분당에 있는 도로가 다리가 좀 무너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 조급함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또 근시안,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덤정가는 모습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궁극적이고 원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시간은 이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원만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조급함과 근시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그 조급함과 근시안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2000도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계속 온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쇠도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온도를 적정하게 조종한단 말이죠. 온도를 적정하게. 우리가 좀 더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좀 근시안을 내려놓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가장 적정한 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가장 적정한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정한 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치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치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가급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시잖아요. 오늘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가장 적정한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6장 습을 보는 훈련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6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함, 계획하심과 그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